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룻기 1장부터 4장 딱 룻기 전체 읽고요, 시편 37편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는 쭉 읽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룻기를 읽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한 번에 다 읽는 거예요. 룻기 전체를 한 번에 낭독하도록 된 이 맥길롯이라고 해서 이 낭독 두루마리가 있거든요. 이 축제 때 낭독하는 책들입니다. 요 책들은 한 번에 쫙 읽기에 적당한 분량을 가지고 있어요. 룻기도 그렇죠. 자, 룻기는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하죠. 그러면 사사기와 연결성을 생각하면서 읽어야겠죠. 그래서 룻기를 읽을 때에는요, 룻기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메시지를 볼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정경 전체에 있어서 특히 사사기와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좀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가 어떤 시대인가? 흉년이 든 시대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흉년이 든 시대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흉년이 들었을 뿐 아니라 영적인 흉년이죠.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베트 이렇게 되면은 베이트가 집이라는 뜻인데 도시들 이름에 많이 들어가요. 벳세메스, 태양의 도시, 뭐 이렇게 되고요. 태양의 집 이렇게 되고요. 뭐 베다니, 벳바게, 벳세다, 베들레헴 전부 다 베이트 이렇게 되면 모모의 집 이런 뜻이 돼요. 그런데 이거는요, 빵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풍요를 상징하는 이름이에요. 보통 이 유다 베들레헴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베들레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농사로 유명한 곳, 우리로 따지면은 여주 뭐 이런 이천 뭐 이런 곳 있지 않습니까? 농사로 유명한 곳, 그런 곳을 아마도 베들레헴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유다 베들레헴은,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란 이름 자체가 풍요의 이름인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다. 이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과 너무 잘 어울리는 거죠. 자, 그때 한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하면서 아직 이제 1절이 연결되죠.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었다. 자, 보세요. 유다 베들레헴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죠. 이 이야기는 유다 베들레헴이 시작일 뿐 아니라 유다 베들레헴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모압에 갔다가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거든요. 1장에서 이제 모압에 갔다가 마지막에 1장 마지막에 유다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로 끝나요. 자, 유다 베들레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에 두 개의 에피소드가 나왔잖아요. 그쵸? 뭡니까? 이 단지파가 이주할 때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그때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한 레위인 청년, 이 사람 알고 보니 정체가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었죠. 자, 그때도 유다 베들레헴이 나왔고, 두 번째 19장에서 21장 에피소드에서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한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첩을 때리러 갔잖아요. 에브라임 산지와 유다 베들레헴이 두 개의 중심지인데, 이 두 중심지가 망해가는 이유, 이스라엘 전체에 유다와 에브라임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망한 이유 무엇입니까? 이곳의 레위인들 때문에. 그러면 회복도 유다와 에브라임에서잖아요. 자, 룻기 1장에서 유다 베들레헴이 나온다면 룻기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사무엘상에는 뭐가 나올까요? 에브라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룻기와 사무엘상은 이 사사시대의 사사기를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반전시키는가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쭉 연결성을 보면서 룻기와 사무엘상을 읽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룻기와 사무엘상 맨 앞부분에는 동일하게 누가 등장하냐면요, 여인들이 등장해요. 룻이라는 여인과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베들레헴과 에브라임 산지에 레위인들마저 또 많은 남성들이 다 하나님 써먹을 만한 사람이 없을 때 이 두 사람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사무엘상을 볼 때 좀 더 말씀드리겠고요. 그런가 하면 사사기의 마지막 문장이 여러분 어떻게 끝났습니까? 어제 읽으실 때 사사기 마지막 문장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끝났단 말이죠. 그런데 룻기를 시작하면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엘리멜렉. 요거 여러분 제가 사사기 9장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이름 말씀드렸었죠. 아비멜렉. 아브가 아버지인데 모음 이로 끝나면 나의라는 뜻이 돼요. 나의. 그래서 뭐 아비 이러면 나의 아버지, 멜레크가 왕인데 멜키 이러면 나의 왕, 멜키세덱 그러면 나의 왕은 세덱 이렇게 되는 거고, 엘이 하나님인데 엘리 그러면 나의 하나님은 멜렉,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면 엘리멜렉은 내 하나님이 왕이시다예요. 그러니까요, 사사기 마지막 문장에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룻기 시작하면서 내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요런 부분에서 사사기와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는 그 와중에 룻기가 존재하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룻기와 사무엘상에서는요, 두 명의 여인을 통해 누가 준비되는가, 결국은 이 룻기의 이 정경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봤을 때 룻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 사람이죠. 다윗을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한나를 통해서,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은 다윗의 영적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고요. 룻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윗의 이제 할아버지가 되는데요. 다윗의 친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어쨌든 한나와 룻이라는 두 여인을 통해서 준비되는 한 사람, 이 악한 사사시대를 끝마칠 한 사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인물, 다윗이 등장하는 준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룻기는 다윗을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해 가시는데 이 룻기 안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과정을 준비해 가시는가, 우리가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아요, 사실. 근데 많이 이거 제가 설교한 적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짧게 설명만 드릴 텐데요. 우리는 보통 어떤 관점에서 룻기를 자꾸 보려고 하냐면, 보아스가 메시아 혹은 하나님을 예표하는 인물,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보여요. 왜냐면 보아스를 만나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 룻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가? 이런 생각을 좀 아니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여러분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이 정말 중요하다면요,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성경이 잘 보면요,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는데 이때 성경이 정말 잘 안 쓰는 단어를 쓰게 돼요. 우연히.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우연이라는 단어가요, 정말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봤다, 요거 이제 율법에 나오죠. 그쵸? 사무엘상에 우연히 당한 것, 이런 말 있어요. 그런데 이거 누가 하는 말이냐면요, 우연히 당한 것, 요거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우연이라는 말 써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하 1장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 이것도 이방인이에요. 아말렉 청년. 요 4번밖에 안 나와요. 우연이라는 게 민수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4번. 다시 민수기, 룻기 반복되죠. 딱 구약 성경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4번밖에 안 쓰이는데, 한 번은 율법 설명하다가 나오고 두 번은 이방인들이 쓰는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은 우연이라는 말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필연이에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이거든요. 그런데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런 거는요, 얼마나 하나님의 필연일 수밖에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우연이라는 단어를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도일까요? 이거는요, 이 장면의 의미를 너무 크게 부여하지 않기 위한 것 같아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남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정말 의로운 사람인가, 선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할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보아스가 언제 룻과 나오미를 도와주기로 결단합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요,
룻을 본 다음에 누구의 소녀냐라고 물어봐요. 그런 다음에 나오미의 그 며느리입니다를 듣고 나니까 보아스가 룻을 도와주거든요. 그런데요, 사실 보아스가 정말로 나오미를 도와주고 싶었다면, 정말 곤경에 처한 나오미를 도와주고 싶었다면요, 보아스가 이미 그 전에 나오미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들었대요. 이미 알고 있었대요. 여기 나옵니다. 보아스가 네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내가 다 들었다. 다 알고 있다. 그리고 1장 마지막에서도요,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가 얼마나 힘든 상황이 됐는지를 모두가 알게 되었다. 베들레헴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보아스가 나오미가 어려운 것을 알게 되어서 친족된 도리로서 혹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나오미를 도와야겠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이전에 나오미를 도왔어야 돼요. 그런데 보아스가 나오미를 돕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언제입니까? 룻을 만났을 때죠. 룻을 만났을 때. 왜 룻을 만났을 때일까요? 룻이 예뻤나 봐요. 아마도. 그리고요, 보아스는요, 여러분,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나와요. 룻이 이렇게 보아스의 잠자리에 침소에 들었을 때 보아스가 네가 나이 많은 나 같은 사람에게 와줘서 참 고맙다,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아스라는 사람이 정말 막 의롭고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가? 이 룻기 전체의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곤경에 처한 룻을 보아스가 도와주는 이야기로 읽어내야 하는가? 여기에 좀 의문을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요, 룻이 보아스를 사랑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보아스가 룻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요. 룻기에서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언제 나오냐면요, 나오미에게 백성들이 이야기해줘요. 너를 사랑하는 네 며느리가 아들을 낳아줬다, 너에게.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요, 룻이 공경에 처한 나오미를 돕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룻기에서요, 룻은 공경에 처할 이유가 없어요. 공경에 처한 룻을 보아스가 돕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경에 처한 사람은 나오미고요, 룻은 떠나가도 돼요. 나오미를 버리고 떠나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오미가 가라고 하거든요. 너는 아직 젊으니까 너는 얼마든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지 않냐, 돌아가라. 그런데요, 룻이 공경에 처한 이 할머니 한 명을, 나오미를 내가 반드시 이 사람을 돕겠다라고 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요, 요 문구가 되게 중요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요거 여러분 뭔가 어디서 비슷한 말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정말 자주 나오는 언약의 공식, 우리 수학에서 근해 공식 배우셨잖아요. 피타고라스의 공식 배우셨잖아요. 그것처럼 언약의 공식 문구가 있어요. 언약의 공식이라는 게. 그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9장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 맺으실 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거를요, 좀 비스무리하게 이거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는 걸 룻이 지금 나오미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 룻기를 읽어낼 때 사실 룻이야말로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인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자꾸 보아스를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의 자리에 놓고 싶어요. 그럼 어떤 메시아를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까? 만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메시아. 만나기만 하면 모든 재정적 문제, 어려움이 다 해결되고 부가 넘쳐나는 메시아. 돈이 많은 메시아. 그런데요, 만약에 보아스를 만나는 시점부터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이전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룻을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룻기를 본다면 메시아 어떤 메시아입니까? 나오미가 당해야 할 수치를 대신 당하고 있는 거예요. 룻이요, 여러분 얼마나 수치를 당하는지 아십니까? 이 젊은 여인이 굉장히 젊은 여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젊은 여인이 남의 밭에 가서 거지처럼 주워오고 있잖아요. 이거 원래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나오미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나오미는 뭐 하고 있습니까? 집 안에 있어요. 나오미는 그냥
나오미는 그냥 집안에 있어요. 룻이 나오미가 당해야 할 수치를 대신 당하고 있어요. 나이 많은 남자인 보아스의 침상에 들어간다는 게 이 젊은 여인인 룻으로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가 당해야 할 수치를 룻이 대신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룻이 메시아를 상징한다면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를, 우리 죄악으로 인한 수치를 그분이 짊어지시는 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룻기를 우리가 좀 오해하면서 읽어내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오늘 사실 룻기는 읽기에 너무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딱 막의 구분도 정확합니다. 1, 2, 3, 4장이 딱 발단, 전개, 기승, 전결, 딱 4개니까 기승, 전결의 구조를 딱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 이 집안의 문제, 2가지 문제죠. 남자들이 다 죽었다는 문제와 기근이 들었다는 문제. 이 문제가 4장에서 다 해결돼요. 그런데 이 1장에서는 그 문제가 발생한 상태로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되고요. 그때가 보리추수 시작할 때였다라고 나옵니다. 즉 그러면서 2장에서는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그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나오미가 듣고는 이거 봐라, 이것 봐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나오미는 지금 눈치챈 거예요. 보아스가 왜 이렇게 도와주는지. 여러분 이거 잘 읽어보시면요, 보아스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서 룻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걸 누가 제일 잘 아냐면 나오미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해석을 따로 하지 않아도 나오미는 딱 눈치채요. 무슨 보아스가 율법상 내가 이 집안을 도와줘야 할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도와준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나오미는 눈치채고 있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마음이 있구나. 할머니는 아시는 거죠. 자, 그래서 3장에서 나오미가 이제 계획을 줍니다. 보리 추수가 끝나면 보리 타작하는 축제가 벌어져요. 여러분 추수 끝에 타작 축제가 벌어진다는 거는 조금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도 좀 나오거든요. 이거는 그냥 이 고대 이스라엘의 일반적 풍습이구나 라고 생각해 두시면 나중에 우리 다윗 부분 볼 때 또 한번 나옵니다. 자, 어쨌든 이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다 알려줘요. 룻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진짜 몰라서 모르겠다고 하는 걸까요? 아니죠.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지키고자 자기를 수치스러운 데에 내어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룻이. 하나님이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럴 수 있어요.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는데 두고 보십니까? 심판하지 않으시고 백성들을 다 쳐 죽여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이 시궁창을 뒹굴고 함께 백성들 대신하여 백성들의 수치를 오히려 하나님이 감당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렇게 3장이 지나가고 4장에서 마지막 보아스가 성문에서, 이게요 여러분 우리 율법할 때도 배웠는데요, 성문 앞은 보통 광장이 있습니다. 성문이 있으면 그 앞에 이렇게 넓게 빈 공터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왜냐면 거기 이제 때로 군인들도 모여서 나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공간을 비워놓게 됩니다. 그럼 그 공터에 뭐가 생길까요? 2가지가 있습니다. 성문 앞에는요 시장이 형성되거나 또는 광장으로서 기능해요. 광장으로서 어떤 재판정의 기능이라든지 회의 장소의 기능, 집회 장소의 기능을 해요. 그래서요 성문 앞에는 광장과 시장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요거는 구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회의 장소에서 그 성읍의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재판 비슷한 걸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기업물을자 제도 예전에 신명기 율법에서 봤었는데요. 그 기업물을자 제도와 그리고 형사취수제, 이게 별개의 제도거든요. 근데 보아스가 이거를 섞어버려요. 원래 형사취수제에 의하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잖아요. 그리고 룻이 낳은 아들을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해주거든요. 그러면 형사취수제에 의하면 원래 보아스는 나오미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죠. 자, 어쨌든
그런 것까지 뭐 이렇게 굳이 따지진 않겠지만 보아스가 형사취수제와 고엘제도, 이 기업무를자 제도를 섞고 있다. 이것이 보아스가 의도적으로 룻과 결혼하기 위해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온전히 전수되지 못하고 이 실전되는 율법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요시야 때에 율법이 새로 발견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율법이 제대로 전수가 안 돼서 이러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명확히 이 본문만 가지고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게 구약의 이 율법을 정확하게, 이 율법서의 율법을 정확하게 행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보아스가 무슨 율법에 대단히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아스의 신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가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 부분 읽으면서요, 두 가지, 다윗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다윗을 어떤 과정을 통해 준비하십니까? 룻이라는 한 여인, 이웃을, 어떤 공경에 처한 내 친족일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타인이에요. 타인. 공경에 처한 타인을 위해 내 자신을 내던진, 정말 내 자신을 완전히 수치스럽게 내던진 한 여인을 통해서 다윗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룻기 통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얘가 나오미냐?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초소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제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치오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제3장.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제4장.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제37편 다윗의 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